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생명일 것입니다. 생명처럼 소중한 것은 없지요.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가 없고 또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이 바로 생명입니다. 생명은 돈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생명을 돈으로 살 수 있다면 한국 최고의 부자였던 이건희 씨가 73세에 쓰러져 79세에 죽는 일은 없었겠죠. 세계 최고의 부자였던 스티브 잡스가 56세에 췌장암으로 죽을 리가 없었겠죠. 생명은 그 무엇으로도 바꿀 수도 없고 살 수도 없는 것이 생명입니다. 그러기에 생명을 전하는 전도가 소중한 이유, 전도가 소중한 이유는 바로 생명을 살리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 이처럼 귀한 것이 없는 그 생명, 그것도 영원한 생명을 전달하는 전도처럼 귀한 일이 없는 거죠. 기독교를 표현하는 유명한 명제가 있습니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다. 기독교는 생명이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종교는 인간이 인간의 삶을 살아가는데 좀 더 의미 있고 가치 있고 보람 있게 살아보려고 하는 노력입니다. 그런 점에서 종교는 나름대로 가치가 있죠. 그러나 종교는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지는 못합니다. 왜냐? 종교 안에는 생명이 없어요. 그리고 생명을 살릴 수 없다면 종교는 한계가 있는 거죠. 어쩌면 그것은 기만이고 속이는 것일 수가 있어요. 기독교도 의미 있고 가치 있고 보람 있는 삶을 추구하지만 그러나 그게 본질이 아니에요. 그것을 훌쩍 뛰어넘는 죽어가는 인생들에게 생명을 줍니다. 예수님이 왜 오셨습니까? 나는 생명을 주러 왔다.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것만이 진리입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진리인 거예요. 예수님은 이 생명 때문에 오셨어요. 사망의 왕노릇하는 이 세상에 생명을 주시러, 사망의 어두운 그림자를 다 걷어내고 거기에 생명의 빛을 비추러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3절로 4절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는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생명이 어디서 왔다고요? 하나님께로부터. 그래서 생명의 기원은 무슨 우주에 흩어져 있는 먼지가 아니에요. 생명의 기원은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생명이 어디서 왔다고요? 하나님께로부터 왔어요. 자, 이제 그 생명을 우리는 받았으니 생명을 누리며 살아야 됩니다. 과거에 우리는 사망의 지배를 받았을 때는 아무리 살려고 해도 살 수가 없었던 저와 여러분이었어요. 살아보려고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우리는 사망이라는 폭군 앞에 무자비하게 끌려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 살려달라고 아무리 애원을 해도 사망이라는 폭군은 우리를 질질 끌고 가요. 사망의 지배를 받고 살았어요. 그런데 생명의 왕이신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생명의 기원인, 생명의 출발이신 예수가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는 우리를 생명 가운데로 인도하셔서 이제는 사방이 지배하는 나라에서 생명이 지배하는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를 옮겨 주셨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이렇게 말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을 뿐만 아니라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슨 말이에요 이게? 네? 죽어도 다시 산대요. 목을 쳤는데도 또 살아난대요. 도저히 죽을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 그 말이에요. 이걸 성경은 영원한 생명, 영생이 우리 안에 있다. 이 영생을 너희에게 주노니 이 영생을 그 누구도 빼앗아 갈 수 없는, 할렐루야, 그 누구도 빼앗아 갈 수 없는 이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손에서 그 생명을 누구도 빼앗아 갈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생명이 왕노릇하는 세계의 백성이 되었으니 생명의 지배를 받아야 됩니다. 생명의 지배를 받는다는 것은 생명이 넘쳐 흐르는 삶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말씀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그 생명을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생명이 그냥 붙어있는, 근근히 목숨만 유지하는, 네? 죽지 못해서 사는 인생처럼 그런 삶이 아니라 생명이 풍성한 삶. 네. 저는 이것을 고민하다가 생명이 넘쳐 흐르는 삶이라고 표현했어요. 생명이 왕노릇하는 삶, 생명의 지배를 받는 삶. 그래서 생명이 우리 안에서 넘쳐 흘러서 얼굴에도 생명의 빛이 나고 우리의 말과 행동에도 힘이 있고 그야말로 바카스 마신 사람처럼 활기가 찬. 이 바카스가 이게 비유가 되나 모르겠어요. 그거 한 병 마시면 뭐 활기가 찬다고 하니 믿어주는 거예요. 그냥 활기가, 활력이 넘치는 그런 삶을 올해 2026년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서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삶의 전 영역에서 생명의 기운이 방전된 배터리 마냥 사는 것이 아니라 쭉 늘어진 화초처럼 사는 게 아니라 생생하게 아침마다 피어나서 할렐루야, 얼굴에도 생기가 나고 우리의 말에도 우리의 행동에도 우리의 걸음걸이에도 활기가 넘치. 이게 생명이 왕노릇하는 삶. 죽지 못해 사는 인생이야. 풍성한 생명을 누리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구원의 책이죠. 구원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죽어있던 자가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것, 다시 말해 생명을 말합니다. 생명. 성경은 서론부터 결론까지 기승전결이 명확합니다. 성경은 어떤 책이냐? 구원의 책, 다시 말해 생명의 책이에요. 생명의 책. 구약의 성경의 서론인 구약 창세기, 성경의 결론인 신약의 요한계시록, 마치 판박이처럼 똑같은 생명의 그림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바로 이 생명 구조, 생명 경륜이라고 말하는 생명의 역사를 그림으로 보여줘요. 창세기는 성경의 서론이면서 동시에 생명의 원형을 보여줘요. 에덴 동산을 통해서 생명의 동산입니다. 그 동산의 중앙에 뭐가 서 있었어요? 생명나무가 서 있었어요. 이 생명나무 밑에서 발원이 된 강이 4개가 있다 그랬어요.
이 네 개의 강이 에덴 동산 온 땅을 비옥하게 적셔서 이 에덴 동산을 살려내고 있어요. 이 강 주변에는 온갖 보석이 놓여 있었고 생명이 충만하게 흘러가는, 다시 말해 생명의 근원의 장면, 생명수가 흘러가는 장면을 보여줘요. 그리고는 요한계시록 성경의 결론이면서 창세기의 이 생명 그림을 완성시켜주는 모습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 22장 1절에는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시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이 생명수가 흘러나오더라. 생명수, 이 보좌로부터 나와서 2절에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는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에덴 동산이 완성이 된 거예요. 네. 그런데 아시나요? 이 생명나무, 이 생명수는 무엇을 뜻할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뜻합니다. 예수가 생명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스스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뭐라고요? 생명이라.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 영원한 생명이 예수님께로부터 오는 거죠. 바로 생명의 실체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담대하게 성전 앞에 서서 외쳐요. 명절 끝날 대제사장이 저 성전에서 나와서 앞에 모여있는 백성들에게 성수를 뿌렸어요. 생명수예요. 이게 생명수. 이런 의식이 있었어요. 그걸 바라보시던 예수께서, 진정한 대제사장이셨던 예수님께서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백성들을 향해서 외쳐요. 누구든지 목마른 자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생명수의 강이 그 배에서부터 흘러나오리라. 누구에게? 예수를 믿는 자에게. 할렐루야. 생명수가 흘러나오는데 그 물이 얼마나 풍성한지 그냥 쫄쫄 흘러나오는 옹달샘이 아니에요. 네? 그 생명수의 물이 무엇을 이뤘다고요? 강을 이뤘다. 어디에서? 믿는 자의 뱃속에서부터 생명수의 강이 흘러나온대요. 그러니 우리가 생명을 누리며 살아야죠. 그것도 풍성한 생명을, 그 생명이 왕노릇하는 삶을, 그 생명이 지배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 축복합시다. 늘어져 있는 것은 당신의 본 모습이 아닙니다. 그건 지나간 거예요. 왜 늘어져 살아요? 왜 무력감에 시달려요? 왜 무기력증에 시달려요? 그건 사망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왜 얼굴이 어두워요? 네? 빛이 사라졌어요. 얼굴에서. 생명의 빛이 피어올라야 되는데 그 빛이 사라지고 어두움의 그림자 얼굴에 흘러. 사망의 그림자죠. 이건 믿는 자하고는
어울리지 않아. 다시 한번 옆 사람 축복합시다. 우리 어울리게 삽시다. 할렐루야. 제발 어울리게 삽시다. 믿는 자답게. 이게 올해 2026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이며 약속입니다. 누구든지 목마른 자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 강물이 나를 적시고 우리 가정을 적시고 우리의 일터와 사업장을 적시고 우리 교회를 적시고 이 도시를, 이 나라를 적시기에 충분한 뭐가? 생수의 강, 생명의 강. 그래서 내가 가는 곳은 살아나는 역사가, 활기찬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야 할 줄 믿습니다. 생명을 얻은 자는 생명의 지배를, 그래서 생명이 왕노릇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생명이 우리에게 전해진 경로를 추적해 보면 답이 나와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어떻게 생명의 지배를 받을까? 이 생명이 어디로부터 오나? 어디로부터? 네? 이 생명이 와야 우리의 얼굴이 빛이 나요. 가정이 환해져요. 일터가 새로워져요. 교회가 새로워져요. 이 생명이 어디서부터 올까? 이걸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1장에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주시는 생명이 우리에게 전해진 경로를 오늘 아침 잠시 추적해 보십시다. 자,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을 먼저 한번 읽어봐요. 앞에 떠 있습니다. 시작.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 왜 없어져요? 그 안에 생명이 없으니까 없어지는. 그렇게 생명이 없는 것으로, 없어질 것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게 아니래요. 그럼 우리에게 이 생명의 구원이 어떻게 왔느냐? 19절입니다. 시작.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되었다. 뭘로 되었다고요? 피로 되었다. 그리스도의 피로. 다시 말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에게 생명이 주어졌대. 피는 곧 생명입니다. 생명은 피에 있어요. 이게 십자가의 원리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내 노력으로 받은 게 아닙니다. 내가 잘나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내 선한 행실이 나를 구원한 게 아니에요. 율법은 죽이는 거지 살리는 게 아니에요. 율법으로 구원받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우리를 살리는 것은 오로지 예수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로만 구원을 받습니다. 자, 이 피의 원리를 생각해 보십시오. 이 피는 예수가 죽음으로 흘러나온 거예요. 맞아요? 저와 여러분, 율법으로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 나는 왜 이렇게 초라한지, 왜 이렇게 바보 버저리 같은지, 또 넘어지고 또 실수하고 또 반복하고. 율법으로 나를 바라보면 내가 살 수가 없어요.
그리고 율법으로 나를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율법은 죽이는 거기 때문에 죽음의 그림자가 나를 덮어요. 십자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십자가가 그런 나를 살려요. 그런 나를 용서해요. 그런 내게 은혜를 줘요. 할렐루야. 이게 십자가예요. 나를 바라보면 안 돼요. 십자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예요. 이 십자가는 누구를 죽이는 거예요? 나를 죽이는 거예요. 율법은 누구를 죽여요? 너를 죽여요. 이게 인간관계의 어려움이 거기서 와요.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게 율법이에요. 율법의 잣다로는 항상 너를 죽여요. 네 탓이. 네가 그따위로 하니까. 네가 잘못이지. 그래서 정죄하고, 그래서 용서하지 못해. 율법으로 바라보니 너무 미워. 너무 속상해. 율법으로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너무 기가 막혀. 이해가 안 돼. 율법은 너를 죽인, 그러나 십자가는 나를 죽이는 거예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당신 스스로가 다 짊어지셨어요. 율법은 네가 잘못했다고 말해요. 그러나 은혜는 내 탓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모든 잘못, 모든 부족함, 모든 어리석음을, 모든 죄를 당신 홀로 뒤집어 쓰셨어요. 내 탓이요. 내 탓이요. 예수는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그는 죄를 범한 게 단 하나도 없어요. 의로우신 분이에요. 그런 분이 저와 여러분의 죄를 몽땅 뒤집어 쓰고 십자가에 달려 피를 흘리셨어요. 할렐루야. 거기서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나를 죽인 피가, 내가 흘린 그 피가 상대방을 살려요. 그리고 그 상대방을 살린 그 피가 나를 도로 살려요. 그리고 우리를 살려요. 이게 생명이에요. 할렐루야. 율법으로 상대방을 바라보니 저 녀석은 죽일 놈이에요. 저 너무 나빠. 율법으로 그를 죽여. 그것이 나를 죽여. 그것이 우리를 죽여. 십자가 지고 사십시다. 예수의 십자가를 품고 사십시다. 예수의 흘린 피가, 그 피가 내게 생명을 가져다 주셨던 것처럼, 이 보배로운 피.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제 내가 너를 위하여 피를 흘렸으니 너도 내게 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다시 말해 자기의 피를 자기 몸에 바르고 내게 와라.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내 탓이요. 다 내 탓입니다. 내가 십자가 지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죽으니까 그 피가 너를 살려요. 너를 살린 그 피가 다시 내게로 돌아와서 나를 살려요. 이게 부활의 역사인 것입니다. 십자가 진 후에만 부활이 오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활이 먼저 오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를 지고 나면 부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서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 앞에 꿇게 하시고, 이게 예수 십자가 후에 부활의 영광인 것입니다. 내가 죽음으로 우리가 살아요.
내가 저줌으로 내가 승리해. 이게 승리하는 법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는 이런 은혜의 세계, 생명의 세계로 들어왔지만 불행히도 저 애굽의 원리가, 세상의 원리가, 육신의 원리가, 율법의 원리가, 마귀의 어두움의 원리가 우리 육신 속에 남아있어요. 아직 우리는 천국에 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직 우리는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 육신 속에 세상의 흔적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세상 작동의 원리가 내 삶을 여전히 짓눌러요. 이 율법의 작동 원리가 아직 내 육신 속에 남아있어요. 아직 덜 죽은 거예요. 그래서 자꾸 육신이 살아나요. 그 육신이 나를 이기적으로 만들고 상대를 정죄하게 만들고 그 육신 때문에, 그 율법 때문에 나를 바라봐야 할 눈으로 자꾸 상대를 바라봐. 내가 지고 가야 할 십자가를 억지로 끌어내어 앞에 있는 형제에게 뒤집어 씌우려고 그래요. 그 십자가는 나의 십자가여야 돼. 할렐루야. 다시 말해, 우리가 살아가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살아나느냐? 생명은 피에 있어요. 피가 흘러야 돼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이 십자가의 원리가 내 삶에 적용이 될 때 내가 살아나요. 내가 결코 죽는 게 아니에요. 그게 나를 살리고 너를 살리고 우리를 살리는 은혜의 세계, 생명의 세계의 법칙이.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 축복합시다. 예수님 때문에 살맛이 납니다. 할렐루야. 예수 십자가. 그 십자가를 내가 지고 갈 때 그 십자가가 우리에게 생명을 가져다 주는 줄 믿습니다. 이 십자가의 원리가 작동하면 우리 공동체가 살아나요. 네. 여기가 살아있는 생명의 공동체가 돼요. 예수 십자가가 이 안에 작동이 될 때만, 다시 말해 예수의 피가 이 땅에 이곳에 흘러갈 때 그게 생명수가 되는 거예요. 예수의 십자가 내 몸에 바릅시다. 내 영혼에 바릅시다. 그 십자가의 원리를 내 삶에 잘 적용할 때마다 우리 모두가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인간의 삶에 가장 힘들고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바로 인간관계예요. 인간관계. 거기가 잘못될 때 우리의 힘을 뺏어가요. 너무나 고통스러워. 죽을 만큼 고통스러워. 십자가의 피만이 살립니다. 할렐루야. 십자가는 누가 지고 와야 돼요? 내가 지고 와요. 네. 예수의 십자가. 누구든지 내게 오렵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야 합니다. 그래야 내게 올 수 있다. 십자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두 번째는 여기 베드로전서 계속 보시죠. 23절로 25절까지 보십시다.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아까는 없어질 금으로 된 것이 아니고
이번에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다.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다. 썩는 것은 왜 썩어요? 그 안에 생명이 없으면 썩어요. 생명이 있는 것은 썩지 않아요. 자, 뭐예요? 계속해서 읽어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그 다음 시작.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말씀 안에 생명이 있어요. 예수 안에 생명이 있듯이 말씀 안에 생명이 있어요. 자, 그 다음 읽어요. 24절 시작.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왜요?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살아있대요. 네. 그리고 운동력이 있대요. 운동력, 다른 말로 말하면 활력이 있대요. 말씀 속에 활력이 있대요. 생명의 기운이 말씀 속에 있대요. 요한복음 5장 38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이 말씀은 그 안에 예수가 있어요. 이 생명 속에 저와 여러분이 살 길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난 삶을 돌아보십시오. 구원받은 사람들의 심령 속에 공통점이 있어요.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심령 속에 말씀이 없으면 그건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말씀이 들어와야 그 말씀이 나를 살려요. 그 후 활기찬 삶을 영위하는 것도 말씀이에요. 말씀을 멀리하고 말씀 듣기를 싫어하고 들어도 깨닫지를 못하고 깨달아도 순종하지 못하고 평소에 말씀 한 장 보지도 않고 그 말씀으로 은혜를 받지 못하면 물을 안 준 시들은 화초처럼 늘어지기 시작해. 얼마 안 가 무력감에 시달려. 의미와 가치가 상실이 돼. 왜 사는지 모르겠어요. 죽을 것만 같아. 성경에 이 말씀을 생수로 번역하는 게 많이 있죠. 성경에는 말씀을 물로 비유하는 게 많아요. 시들은 이 화초에 물 한 바가지 주면 언제 그랬냐 싶게 다시 확 살아나요. 내 영혼을 살리는 것은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가까이 할 때 그 말씀 때문에 내 영혼이 살아나고 내게 힘이 생기기 시작해.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새해 해야 할 일이 분명하죠. 우리가 말씀을 사모하십시다. 말씀 가까이 나가십시다. 사람에게서 활기가 사라지면 여러 가지 증세가 나옵니다. 활기가 떨어지면 방전된 배터리처럼 여러 가지 증세가 나와요. 그 증세 중에 하나가 얼굴이 어두워진다는 거예요. 얼굴이. 생명은 빛입니다. 사망은 어두움이에요. 어두움. 어두움의 영이 그를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얼굴이 어두워지면서 무력감에 시달리고 결국 그것이 우울증으로 발전해 갑니다. 우울증 환자를 상담해 보면 참 이상합니다.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을 원해요. 살기 싫대요. 밤낮 죽을 생각만 합니다.
죽음에 관한 생각만 해요. 긍정적인 것은 절대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항상 부정적인 것만 생각해요. 잘 될 것을 기대하지 않아요. 망할 것만 생각합니다. 나는 망했다. 나는 망했다. 나는 끝났다. 이게 우울증이에요. 살았으나 산 게 아니에요. 사망이 그를 지배하고 목숨만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얼굴이 어둡고 삶의 무력감으로 비칠 것 같아요. 그러나 참된 그리스도인은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잘 될 것을 생각합니다. 앞으로 살 생각을 합니다. 과거에 사로잡혀 사는 게 아니라 끝없이 미래를 생각해요. 그리고 끝없이 소망을 가져요. 이게 살아있는 자의 모습이에요. 이런 삶을 예수님은 원하십니다. 우리 올해 그런 한 해를 만드십시다. 누가 우리에게 예수 믿으니까 뭐가 좋냐 물어보면 나는 항상 설렘이 있어요. 나는 항상 꿈을 꿔요. 그래서 나에게는 우울증이 들어올 틈이 없어요. 할렐루야. 이런 생명의 역사가 올해 2026년 한 해 동안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비결은 두 가지예요. 그리스도의 피가 흘러야 돼. 말씀의 생수가 흘러야 돼. 예수를 붙잡으십시다. 나를 바라보지 마세요. 나를 바라보면 절망해. 너무나 초라한 내 모습 때문에 한숨이 나. 예수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의 피가 내게 역사하였듯이 그 피가 형제에게도 역사하도록 내가 내 십자가를 져야 돼. 내가 먼저. 내가. 그러면 형제가 살고 내가 살고 우리가 살아. 무엇보다도 이 생명은 말씀의 생수로부터 와요.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올 한 해 말씀 붙잡고 사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는 순간 우리는 생명으로부터 멀어져요. 얼마 안가 시들은 화초가 돼. 활기가 넘치는 삶은 생수에 뿌리를 잘 내릴 때 새싹이 나고 꽃이 피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될 줄 믿습니다. 올 한 해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